자, 25절부터 보겠습니다. 25절, 8장 25절.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아니 25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 때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 때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네 번째 재앙까지 왔죠. 피가 되고 강물이, 그다음에 개구리가 올라오고, 그다음에 티끌이 이가 되어서 애굽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마지막에 이제 파리가 또 가득해서 애굽 사람들을 괴롭게 할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파리 때 재앙부터 이제 임하지 않았죠. 근데 그쯤 되니까 바로가 모세 아론을 불러가지고 한 번 더 확인하는데 그때 바로가 한 말이 이 땅에서,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제 그 8장 8절 말씀 보면 8장 8절에 바로가 모세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우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제 모세는 이들한테 요구했던 것이 우리를 보내라 백성들을 우리는 하나님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겠다 이거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보내라는 이 요구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드디어 이제 그러니까 바로와 모세의 쟁점 사항은 뭐예요? 바로와 모세의 쟁점 사항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애굽 땅을 나가야 된다. 떠나야 된다. 그러니까 제사를 하기 위해서 애굽 땅을 떠나야 한다. 이것이 쟁점이었는데 지금 바로는 어떤 또 타협을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 땅에서. 이 땅에서 애굽 땅에서 제사를 해라. 뭐 그리 멀리 가냐 하는 거죠. 애굽 땅에서 해라. 근데 이 땅에 대한 부분은 이거는 이제 모세도 부당하다 했던 말처럼 이거는 언약적인 차원에서 애굽 땅을 떠나야만 제사가 돼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거든. 그러니까 이제 애굽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브라함 언약부터 나오지만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 창세기 15장 말씀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400년 후에 네 자손들이 이방 땅에서 올라온다는 거였거든. 이 약속의 땅으로. 그러니까 아무튼 애굽 땅을 떠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애굽 땅을 떠나야만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고 언약의 성취 안에서만 제사를 하는 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이제 언약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 기름대로 제사한다 생각하는데 여호와께 제사라고 하는 것은 언약의 기반 위에서만 가능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확대해서 말하게 되면 그렇지. 아무튼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모세가 한 말은 그거죠. 거기 26절 말씀에 26절에 부당하다 한 이유는 뭐냐면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거잖아요. 애굽 사람이 싫어하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만약에 우리가 제사를 한다면 애굽 사람들이 돌로 우리를 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하겠다, 제사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애굽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하는 그 의미는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애굽인들의 삶의 가치관 속에는 희생 제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없어요. 물론 있지. 물론 있는데 애굽에도 제사가 있지만 어때? 애굽인들이 말하는 제사와 지금 모세가 말하는 제사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스스로 그렇죠. 제사를 드리느냐, 희생 제사, 네, 희생 제물을 믿고 오지 않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애굽인들의 제사라고 하는 것은 자기 힘으로, 자기 의지로 할 수 있는 거거든. 이제 다시 말하면 신과 거래하는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제사를 받고 복을 준다라고 하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어떤 거래식의 제사라면 하나님께서 드리는 제사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이에요. 그러니까 인간들 세계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요소가
전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재물을 가지고만 제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차이점이죠. 그러니까 이제 애굽에서 말하는 제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가능성, 인간의 선함, 인간의 정성과 인간의 의지 뜻을 존중하는 제사라면 지금 모세가 말하고 있는 약속 백성의 제사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는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것이 없다고 하는 거죠. 예. 그럼 어떻게 제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제사한다고 하는 거. 그게 이제 차이가 되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그 창세기 22장 잠깐 얼른 보고 오면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하잖아요. 이삭을 바치라고 했지만 결국은 이삭을 바치지 못하지. 왜냐하면 그 22장 13절 말씀,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 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그러니까 대신하여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는 인간에게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께 어떤 온전한 제사가 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단지 어때? 인간에게 있는 건 하나의 모형의 의미가 있을 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하고 가장 사랑하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모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모형적 의미로만 인간에게 있는 어떤 요소를 좀 쓰시는 거지 인간에게 있는 희생 제물이라는 자체는 가능하지가 않아요. 인간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불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숫 양으로 드리는 것처럼 지금 애굽의 제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요소를 하나님이 인정한다고 하는 그 제사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제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요소는 다 부정하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것에 의해서만 드려지는 제사. 그게 다른 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사실은 사람들이 예수를 주인 거잖아요. 이제 그 말한 거 그 27절 말씀에 27절에 보면 다 돌아와서 1장 27절. 우리가 사흘 길쯤 강내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그러니까 사흘 길쯤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과 그러니까 죽음을 어떤 그 매개로 한 거리란 말이죠. 사흘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능력으로 따라올 수 없는 거리, 그러니까 죽음의 거리를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애굽에서 보통 신께 드리는 인간의 정성, 헌신, 뭐 예배, 뭐 헌금, 뭐 충성, 봉사, 헌신, 구제, 그걸 다 죽음에 때려 넣어요. 그래서 홍해에 집어넣고 광야에 집어넣어서 한 사흘 정도 하면 다 죽는다고 목이 말라가지고. 어쨌든 간에 인간의 모든 요소를 다 죽음 속에 몰아넣는 그 사흘길, 그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제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간다고 할 것 같으면 인간에게 있는 모든 요소는 다 죽음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사람이 근데 뭐 실조를 한다? 실조를 할 때마다 사업이 망해. 할 때마다 뭐 일이 안 돼. 할 때마다 뭐 누가 아파. 할 때마다 누가 죽어나가. 그러면 아무도 못해요.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흘길이라는 거죠. 인간에게 있는 모든 선함의 요소를 다 죽음에 때려박아 놓고 나서 인간 속에는 죽여들 것이 없네 라고 할 때, 그때 이제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떤 것으로 제사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흔히 말하는 이걸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냐면은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어서 인간 내부에도 선에 대한 개념이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선 개념이 이게 문제라. 나 어릴 때 이제 동네에 성덕도라는 거 있었는데, 성덕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거룩한 덕이라고 그래야 되나? 아무튼 거기 가서 주문을 거예요. 무량청정 정방신. 그러면서 이제 뭐 한자로 된 책을 읽는데, 내가 그 초등학교 때 거기 나가서 한자를 배웠거든, 한자를. 그게 이제 거기 그러니까 무량청정 정방심. 그러니까 뭐 무량 한량 없이 청정한 뭐 그런 마음이란 말이죠. 그런 마음을 추구하는 거야, 거기서는.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는 선의 요소를 무량 한도 끝도 없이 그 선하게 발전시키고, 그러니까 성숙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는 선의 요소를 극대화시키는 거란 말이죠. 맹자로 치면 뭐 있어요? 측은지심 같은 거 있잖아요. 측은지심, 인의예지 같은 거, 인의예진, 인자한 마음, 의로운 마음, 예를 아는 마음,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맹자의 사단이나 그 시골에 있을 때 그 무량청정 정마하셨던 그 뭐라 그래, 그 성덕도 거기나. 그래서 거기
그 놀러 많이 갔거든. 놀러 가서 어른들 같이 앉아가지고 이제 한자도 배우고 같이 배우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인간들로서는 인간에게 있는 이 선함도 좀 개발을 하고 이 선함을 갖고 정성을 바치면 하나님께서 감동받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있단 말이죠. 그게 애굽이란 말이지. 그 애굽의 그 속성, 인간에게 있는 선함의 요소를 극대화시키려 했던 것이 누구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5장 잠깐 읽고 넘어오면 마태복음 5장에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을 보면 20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도 나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게 말하자면 이제 이 당시 이따가 이스라엘이지만 어때요? 영적으로 볼 때는 애굽이라고 늘 말하지만, 그러니까 영적으로 볼 때는 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이 애굽이에요. 어떤 점에서?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예, 제가 때려야 됩니다. 앉으세요. 예, 얼른 오세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제 바리새인들, 아무튼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뭐 거의 통달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문제는 그거죠. 성경을 통달을 한 사람들인데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들이 어떤 동기로 어떤 목적으로 성경을 통달하느냐가 문제가 돼요. 무슨 욕심으로 한 거야 이 사람? 무슨 의도로? 성경을 달달달달 읽고 듣고 묵상하고 지켜서 자기 나름대로 의로운 사람 되려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가장 선한 자리,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가장 의로운 자리에 오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성경을 달달달달 통달하는 이 사람들이 주님 보시기에 주님 보시기에는 결코 천국에 가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에게 있는 모든 사람 자체가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딱지가 붙었어요. 불합격이라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 그 선악과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인간들에게는 너무나도 고매한 아주 그냥 이상적인 선의 의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인간 내부에 그 지극히 선을 추구하는 아름다운 마음이 있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맹자기도 하고. 그러니까 맹자는 측은지심, 불쌍히 여겨줘라. 얼마나 그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측은지심, 측은히 여기는 마음. 그러니까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인간 내부에도 불쌍한 사람을 보면 돕고 싶은 측은지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죠.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인간에게 있는 그 측은지심은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이 된다, 안 된다? 인정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를 지금 이제 많은 기독교인들이 헷갈려요.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 예수를 믿으면서도 마치 맹자의 제자인 것처럼 측은지심을 품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라고 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로 기뻐하시지 않는다. 왜 기뻐하시지 않냐 하면 그 인간에게 있는 선함의 지식을 하는 것 자체는 어디서 온 거예요? 예, 액뱀, 선악과에서 왔단 말이에요. 선악과에서. 그러니까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먹어서 왔기 때문에 이미 인간은 하나님이 금지한 선을 가지고서 그 선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보시기에 의미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마귀한테 늘 이용당해요. 너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있지 않냐? 너 지나가는 거지한테 돈 도와줬잖아. 너 집사가 그러면 넌 집사라는 사람이 어떻게 불쌍한 거지한테 돕지 않냐 한단 말이죠. 근데 어때? 그렇게 불쌍한 사람 돕는다고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부정하다. 제가 가끔씩 이제 예를 들은 것처럼 홍길동이라는 그 있잖아요. 근데 홍길동이가 자기가 공장 세워서 생산품 만들어서 홍길동이가 자기가 만든 것으로 가난한 사람 도와줬습니까? 아니 거죠. 홍길동이 활배당 만들어가지고 부자들 걸 털어가지고 이제 나누는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금지한 선악과를 몰래 훔쳐가지고 와서 지금 하고 있는 선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 선이 다 불의함이 되는 거예요. 불의함이. 제가 예를 들은 것처럼 민수사님이 만약에 이제 은행을 털었다. 은행을 털어가지고 한 100억을 털었다고 쳐요. 은행 털은 100억 가지고 지나가는데 누가 가난한 사람이 있어. 그래서 한 10만 원 더 줬어. 또 보니까 또 누가 가까운 친구가 지금 아프대. 병원비가 없대. 그게 또 100억 훔친 게 있으니까 그걸 또 한 1억 도와줬어. 자, 그러면 그렇게 도와준 뭐 10만 원, 1억, 뭐 100만 원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법이 볼 때 의로운 일일까요? 어렵지 않죠. 훔친 걸 도와준 거니까. 끝없이 그냥 훔친 물건 나눠준 거예요.
끝없이 그 죄만 퍼뜨릴 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선악과의 훔쳐온 거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누구를 구제한다, 돕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죄 있다, 범죄라고 하는 거죠. 제가 예. 그 말씀 중에 네. 저기 질문을 드려도 되는 겁니까? 일단 네, 해보세요. 그 우리가 그 진정한 선, 그 특히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우리가 다 이해를 했으면 방금 설교하신 그 목사님 말씀을 우리는 굳이 그거를 의문을 가지고 이게 맞나 이런 생각 없이 예수님의 생각을 따라갈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 인간이라는 게 네, 그래서 예. 많이 부족하잖아요. 네네네.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래 그렇게 해야지. 아니요. 근데 돌았으면 네. 그래서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제가 율법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선악과를 다 먹었잖아요. 그죠? 먹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선악과를 먹은 자의 본성을 발휘하게 돼 있어요. 불쌍한 사람 보면 좀 도와주면 왠지 마음이 기뻐. 그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누군가를 도와줌으로 기쁜 마음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한다라고는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건 항상 말씀을 통해 깨져야 되는데 우리는 누구를 도와주면 도왔다라고 하는 것에 자기 의를 취해요. 나는 바른 일을 했어라고 하는 것으로 나중에 그것이 하나님의 의에 적적한 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것은 뭐 때문이냐면 그러한 인간의 의가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나누는 거예요. 복음을 나누고. 예.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 목사님이 했던 그 질문 그대로 보게 되면 로마서 말씀 보면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2절 3절 한번 볼까요? 2절 3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3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그러니까 지금 사도는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있고 자기 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고 나오는 인간의 모든 의는 자기 의인데 그 자기 의에 우리는 보통 만족함을 느끼고 자기 의에 빠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것은 너의 개인적인 자기 의인데 선악과를 먹은 인간에게 나온 자기 의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않는다 하고 하나님의 의를 또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말씀 읽어보세요. 임사님 4절 말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심이라.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그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주어지는 그 의를 가지고서 나머지 모든 율법의 의를 끝내는 거예요. 이제는 인간들이 각자 개인적인 선악과를 먹고 나온 그 선을 가지고서 세우는 그 모든 의가 하나님 보시기에 들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폐지를 시켜버린 거죠. 이제 율법적인 개인적인 의를 가지고서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이제 출애굽기로 돌아와서 질문이 더 있으시겠지만 이제 끝나고 질문을 더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또 빨리 진도를 나가고 끝낼래 해서. 올라가지고. 그래서 여기 이제 이거죠. 26절 한번 볼게요. 26절 말씀에 8장 26절.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할까. 자, 애굽 사람들은 지금 선악과를 먹은 지식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애굽 사회에도 나름의 선함이 있고 측은지심이 있고 불쌍한 사람 돕는 마음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인간들 앞에서 너희들의 선악과를 먹은 그 지식적인 선과 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짝에 쓸모없다. 그건 우리가 지옥 간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게 되면 어때요? 그들이 미워해서 우리를 돌로 친다 말이죠. 그래서 실제 신학에 들어와서 돌에 맞아 죽은 자가 누구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지만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잖아요. 스데반에서 뭘 증거했냐면 스데반에서 한 말이 그거죠. 율법적인 모든 의를 부정하고 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의 의를
스데반 집사가 많았기 때문에 맞아 죽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애굽이지만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그곳이 사실은 또 영적으로 볼 때는 애굽이란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지금 어떤 땅이냐보다도 중요한 것은 영역. 근데 실제적으로 인간이 자기 선과 자기 의의 가치를 두게 되면 인간의 모든 선과 의의 가치를 다 부정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게 돼 있어요. 예수야, 너 왜 못 박혀 죽었어? 네가 굳이 그 죽을 필요 없잖아. 우리도 선한데, 우리도 의로운데 너 왜 죽었어? 하고 우리 예수를 다 무시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원칙은 뭐냐면 하나님의 원칙은 너희들의 선과 의는 애초에 옛뱀의 말을 듣고 훔쳐먹은 지식이기 때문에 그거는 다 범죄, 다 쓰레기다. 나는 내 아들의 십자가의 희생으로만 너희들을 구원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원칙이 서 있는 거예요. 그 원칙이 언약이라고 하는 거죠. 약속인데 하나님은 그러니까 처음부터 자기 희생에 의해서만 자기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창조에 이미 언약을 세워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사적인 희생과 헌신으로 구원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들의 십자가의 희생에 의해서만 구원된다라고 하는 그 원칙을 하나님이 세워놓고 역사를 쭉 펼쳐가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역사의 하나의 모형으로 지금 애굽 땅에서 자기 백성들을 끌어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보내줘라. 왜? 뭐 하려고? 광야에서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겠다 할 때 요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라고 하는 것이 신앙에 들어오게 되면 뭐가 핵심이 되는 거예요? 실체가 되는 거예요. 우선 기억하시고 있죠. 옛날에 제사는 이제 어린 양을 끌고 와가지고 어린 양의 머리 위에 안수하잖아요. 누가 안수해요? 제사죠. 양을 끌고 온 사람이 안수를 해요. 그래가지고 양의 머리에 딱 손을 얹고 이제 문사님의 모든 죄를 몽땅 양에게 다 전가시키는 거예요. 내가 뭐 미워한 죄, 누구를 뭐 이렇게 뒤에서 험담한 죄, 하나님께 불평한 죄, 원망한 죄, 그 모든 죄를 양에게 다 덮어 씌운 다음에 그리고 어때요? 누가 양을 잡아요? 제사죠. 아니요. 본인이. 끌고 온 본인이 잡아요. 끌고 온 본인이. 그러니까 문사님이 양을 끌고 왔다. 그러면 이제 문사님이 그 양의 머리에 안수를 한 다음에 양에게 내 죄를 다 덮어 씌운 다음에 칼을 잡고 문사님이 실제 양의 목을 쳐서 피를 딱 뽑고 가죽을 벗겨요. 그럴 때 도와주는 자가 누구냐? 도와주는 자가 레위인들인데 도와줘요. 그래서 이제 가죽을 벗기고 피 다 쏟고 해서 고기를 다 했으면 이제 그 각든 고기 다 잘라지는 그 고기를 단 위에 불태우는 자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하는 건데 결국은 이제 그 범주한 이스라엘 한 개인은 자기가 키우는 양을 끌고 와가지고 그 양의 머리 위에 다 안수하고 내 죄를 다 덮어 씌운 다음에 그 양을 내가 칼을 꽂아가지고 내가 피 쏟고 가죽을 벗기고 다 죽이는 과정을 피를 덮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고백하는 겁니까? 마땅히 내가 이렇게 칼 맞고 피 쏟고 가죽 벗김 당해서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누가 죽는 거예요? 내가 키운 어린 양이 죽는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죠. 그 고백 가운데 제사장은 이제 각든 고기를 가지고 제단에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그러면 이제 나 대신 문양원이라는 사람 대신 이 양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문양원에는 대신 죽은 이 희생 제물이 있기 때문에 대신 죄값을 받은 양이 있기 때문에 문양원 집사님은 죄값을 다 치른 자의 자유함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성소를. 그런 과정이란 말이죠. 그럼 이제 쭉 그렇게 해서 나 대신 희생 제물을 죽임당하는 그 희생 제물 그 양이 누구라고 이제 나와요.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이에요. 한번 읽고 또 넘어갈게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 비밀을 그래서 딱 본 사람이 누구냐?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요한복음 1장 29절. 어린 양이 세상대로 네, 한번 읽어보세요, 목사님. 요한복음 1장 29절에. 29절이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한 말이 양이다, 양, 어린 양이다. 예수를 보고 양이라는 사람도 참 이상한 사람인데 지금 세례 요한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저 사람 문양온이의 죄, 정춘화의 죄, 최도영의 죄, 박신규의 죄, 우리 모두의 죄를 몽땅 대신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세례 요한이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실제 내가 키우던 양이지만 어때요? 신앙에 들어와 보니까는 그렇게 무수히 잡아 죽였던 그 희생 제물의 실체가
예수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머리 위에 안수하고 내 모든 죄를 다 덮어 씌우고 내가 칼을 들어 예수를 찌르고 내가 칼을 들어서 예수의 가죽을 벗기고 하는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역할을 우리가 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한번 더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0장 10절 히브리서 10장 10절에 그러겠습니다. 10장 이 10절.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이 뜻을 따라. 그러니까 앞에 제가 다 안 봤지만 앞에 이제 무수히만한 재물이 있었어요. 재물이 양도 있었고 송아지도 있었고 많은 재물이 있었는데 그 모든 재물을 꾸준히 들어왔는데 언젠가 하나님께서 야 그러한 재물을 나는 원하지 않아라고 하신 거예요. 매일 양 끌고 오고 소 끌고 와서 이제 잡아 주겠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야 나는 그러한 제사를 그러한 예물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신 거죠. 그래서 그럼 뭘 원하시는 겁니까? 할 때 어때요? 그럴 때 내가 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돼서요 우리가 거룩하게 됐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그 14절 말씀 읽어볼게요.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시느니라. 네, 그러니까 이제는 두 번 다시 우리가 우리 죄를 위해 또 다른 제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바치신 한 번의 제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자기 몸을 들이신 그 한 번의 제사로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게 했다고 하는 거죠. 영원히. 다시 또 뭐 짐승제사가 이제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 제사의 흐름이 나와 있는 건데, 자, 그래서 한번 이거 다 읽고 넘어봅시다. 요한계시록 잠깐 읽고 넘어볼게요. 요한계시록 5장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5장 12절 예,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네, 이게 이제 이게 천국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앞에 안 봤지만, 그러니까 천국에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아까 누구였어요? 그 부분이 예수님인데, 그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다 돌려드리는 그곳이 천국이라고 하는 거죠. 천국은 우리 개인이 능력을 받고 뭐 부시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 어린 양 예수님께 모든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찬송을 돌려드리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죠. 나한테 돈이 별로 없어. 돈이 없지만 내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나한테 있는 부, 여기 말한 것처럼 나한테 있는 능력과 나에게 있는 부와 나에게 있는 지혜와 나에게 있는 힘. 혹시 내게 있는 영광이 있다면 그 영광까지 어때요? 그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라 나 대신 죽임 당하신 예수가 있었기 때문에 내게 온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때요? 죽임 당하신 어린 양께 내게 있는 돈 1,000만 원, 돈 100만 원, 돈 10만 원이라도 이 모든 부도 내 것이 아니고 어린 양 예수님 것이었네요라고 인정하는 것. 그 인정하는 순간이 그 사람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돈 내 거야. 내가 10만 원 있어. 20만 원 모아야지. 30만 원 있으면 100만 원 모아야지. 자꾸 이제 내가 개인적으로 내 부를 이렇게 챙겨 나가고 그럴 때 이게 지옥이란 말이죠. 그냥 그렇게 되면 끝없이 우리는 어떤 결핍에 시달리게 돼 있어요. 100만 원 모으면 200이 또 부족해. 200 모으면 또 800이 부족해. 끝없이 우리는 부족하다는 말이죠. 근데 내게 있는 작은 거라 하더라도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예수로 내게 주어진 것을 고백하라고 시인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은 그 작은 재물로도 천국을 이미 누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게 이 작은 부도 주님 거였네라고 돌려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서 마치겠습니다. 출애굽기 아까 8장 말씀을 보게 되면 자, 지금 애굽 사람들의 제사와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가 지금 차이점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읽어보면 이제 26절 말씀, 26절. 모세가 이르되 그리하면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26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것이다. 왜 싫어하냐면 애굽 사람들은 자기에게 있는 것을 신께 드려서 내 정성을 신께 보여서 신이 내 정성을 보시고 내게 복을 주는 구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가갖고 막 주여 기도하고 달라고 막 기도하잖아요. 좀 달라고 막 기도하면 정성껏 부르짖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성을 보시고 우리에게 복을 준다. 이게 이제 애굽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제사 개념이에요. 근데 어때요? 신앙이 들어오게 되면 참된 교회의 제사는 어떤 거예요? 참된 교회의 제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뭘 드리는 것이 아니고 누가 드리는 거야? 우리는 어린 양께 안수하고 어린 양을 죽이는 것처럼 마땅히 우리 대신 죽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복을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 작은 건강, 내게 있는 가족 식구들의 건강, 뭐 무탈한 일상, 그 전체가 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어린 양으로 대신 십자가의 희생을 치렀기 때문에 내가 주는 저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차이가 뭐예요? 애굽 사람들은 자기의 정성과 헌신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때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바치는 정성과 헌신이 의미가 없기에 대신 누가 온 겁니까? 어린 양 예수님으로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애굽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해서 어떻게 한다? 돌로 칠 것이다. 왜냐하면 네가 하는 기도 필요 없어. 너 금요기도 나가서 기도해서 그것도 필요 없어. 너 뭐 금식기도해서 그것도 필요 없어. 왜 필요 없는데? 어린 양 예수께서 거룩한 몸으로 오셔서 홀로 우리가 해야 될 모든 제사를 다 하나님께 완료해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드리는 건 필요 없다. 지금 네가 누리고 있는 것, 지금 네가 누리는 건강과 부와 가족과 일상의 모든 행복들이 예수님의 희생으로 주어진 거야 라고 예수의 희생만 말하기 때문에 돌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제가 뭐 금요기도회 하는 교회 앞에 가갖고 금요기도회 나왔습니까? 당신 하는 기도 쓸데없어요. 그 애굽 사람 하는 기도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기도한다라도 하나님은 당신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게 아니에요. 당신에게 있는 그 자체가 지금 기도하러 나온 차비, 기도하러 나온 건강, 기도하러 나온 이 예배당 건물 전체가 지금 어린 양 예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그냥 감사로 나왔다면 그건 오케이. 근데 뭘 더 바란다면 그건 애굽 사람들의 제사이기 때문에 옳지 않다라고 선포한다면 어때요? 그들이 우리를 돌로 칠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이걸 보고 나서 열받아갖고 이제 선포했단 말이죠. 뭘 선포했냐? 큰 대형 교회 앞에서 외치는 것처럼 예레미야 7장 2절 말씀 볼게요. 7장 2절. 제가 1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1절.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진 문에 서서 네. 이 말을 선포하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네, 3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실 때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사게 하리라. 같이 4절 보세요. 저 윤사님 4절. 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지금 성전 입구에 서가지고 오늘 아침에 이제 큰 예배당 입구에 서는 거예요. 서가지고 하는 말이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하는 거짓말 믿지 말라는 거죠. 큰 예배당 입구에 가갖고 너는 이것이 교회라고 하는 거짓말 믿지 마라. 이거 거의 교회 아니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 말을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버렸어요. 닥치라고. 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정성을 다해서 성전에 모여서 지금 정성을 다해서 가족이 잘 되기를, 집안 잘 되기를, 나라 잘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예레미야는 딱 하는 말이 성전이 아니야 여기는. 너희들이 너희 집안 잘 되기를, 뭐 너희 개인이 잘 되기를, 나라가 잘 되기를 기도하는 거 아니다 말이죠. 지금 이 나라 자체가 지금 어린 양 예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존재하고 먹고 살고 있는데 그건 제껴놓고 나서 지금 더 큰 걸 바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끝없이. 그러니까 어린 양 예수께 돌아가야 될 모든 부와 능력 영광을 다 본인들이 취하겠다는 거거든요. 자기의 정성과 떼 쓰는 것으로 쫙 떼 부리는 걸로 하겠다는 건데 그게 주님 보시기에 옳지 않다는 거죠. 그건 애굽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애굽인들의 제사와 이스라엘의 제사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모세는 뭘 말하냐면 사흘길쯤 광야로 가서 제사하겠다. 사흘길을 말 아까 처음에 했지만 그 죽음의 길이에요.
다시 한번 사흘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인간적인 요소 있잖아요. 인간적인 착함, 인간적인 헌신, 정성, 충성 뭐 이 모든 것들을 싹 죽여버리는 그 시간이 그게 사흘인데 그것들 다 끝나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자기가 한 정성을 믿기 때문에 자기의 정성과 헌신을 포기를 못하고 내가 기도했으면 나 기도했으니까 들어주셔야지 하나님 하고 자기가 기도한 걸 자기 의로 삼아요. 내가 헌금했잖아요. 근데 헌금했는데 왜 안 들어주시지 하나님께서 하고 또 헌금한 걸 또 의로 삼아요. 자기 의로.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 개인의 의로 삼을 수 있는 그 개인적인 뭐 기도, 헌신, 뭐 헌금, 구제 이 모든 것을 싹 죽여버린다. 죽여버리는 그 시간이 사흘길인데 그 사흘길쯤 광야로 갔을 때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때 비로소 이제 이래서 하나님은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으로만 우리를 밥 먹고 살게 하시고 건강도 주시고 가족을 꾸리게 하시는구나를 알게 하시는 거죠. 물사님이 잘해서 가족이 지금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물사님의 가정도 딸들도 무사히 왔다 갔다 하고 지금 가정이 유지되고 살고 있다는 거죠. 이제 가정을 위한 문집사의 헌신을 왜 안 알아주느냐 이 아내들이요, 이 딸들이요.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는 네가 뭐 했는데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문양원이라는 사람에게 건강 주시고 직장 주시고 승진하게 하시고 돈 벌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이 다 십자가에 대신 죽임당하신 예수의 희생으로 주어진 선물인데 지금 문집사님은 어린 양 예수의 은총을 주는 선물임을 그걸 깡그리 무시하고 내가 했는데 왜 내 한 거 안 알아줘 하고 지금 이제 화가 나 있으니까 주님 보시기엔 아주 철이 없냐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흘길쯤 한다는 그 말은 인간적인 내 모든 의지가 주님 보시기에 다 죽는 시간 그때 비로소 나는 내 힘이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만 십자가만 온전히 바라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그 사실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시죠 일단.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애굽 사람들의 제사는 애굽 사람들의 인간적 고유한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 가운데에는 인간의 공로와 인간의 헌신과 인간의 정성이 섞일 만한 요소가 전혀 없음을 알게 하시고 오직 한 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희생, 어린 양 예수의 희생으로만 하나님께 온전한 기쁨이 되며 어린 양 예수의 헌신에 근거해서 주어지는 모든 복을 누리는 자들이 택한 백성이요 참된 이스라엘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님께 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